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편하신 언어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우리 2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더위에 백투스쿨 이제 특세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좀 평소보다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했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런 우리 그 숫자가 함께 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보통 특세를 하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뭐 목요일이나 이쯤 되면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꾸준히 다 나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 아까 나와서 그 개근한 자녀들 우리 상을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그 숫자가 한 30명 넘는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그 삶을 살펴보았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 그리고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한 야곱,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난을 극복한 요셉까지, 또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살았는지를 그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믿음의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삶의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이 아니죠. 11장 바로 앞에서 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어요. 나의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Hebrews chapter 11, there are repeating praise of by faith. By faith Noah, by faith Abraham, by faith Isaac, by faith Jacob. It means by faith they chose their way of life.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택을 했으셨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특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새벽에 가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나와, 이렇게 믿었다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생활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요, 믿음이 그 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던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니까 그 삶이 아주 멋지고 놀라웠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요, 멋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When we think about heroes of faith in Hebrew chapter 11, their lives were not that great, not that fantastic. Rather, their lives chosen by faith was pretty weird. Differently they lived from the world.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영웅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짓기 시작해요. 큰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짓는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배를 어디서 짓나요? 바다 가까운 곳에서 지어야죠. 바다로 가야 될 거니까. 근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를 짓습니다. 배를 짓는 거 보니까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큰 상자 모양으로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왜 저러나 이상했겠죠. 이런 배를 짓겠노라고 온 가족이 몇십 년 동안 그 배를 짓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러고 사는지 참 이상하고 참 난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모르고 떠났답니다. 일평생 여기저기 옮기면서 장막, 텐트를 치면서 살다가 결국 아내 그 사라가 죽을 때는요,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요, 헤브론에 굴이 있는 밭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결국 아무것도, 그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번제로 드릴 재물이 없이 그 땅을 올라갑니다. 알고 봤더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누가 아브라함처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들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막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정말 이상하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 없이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 계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그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좀 이상해 보이는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두 달 살다가 1, 2년 살다가 힘들고 이상하니까 그만두고 이제 뭐 남들처럼 좀 편하게, 남들이랑 비슷하게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이상해 보여도 그 삶을, 믿음으로 선택한 삶을 끝까지 선택하며 기쁘게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How could Moses live a different life from the world?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먼저요,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Moses lived a life of faith to refuse his privilege, his wealth, his pleasure. 자, 2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By faith, Moses, when he was grown up,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보십시오. 모세는요, 믿음으로 거절했대요.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 왕이었어요.
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당시에 일평생 특권을 누리면서 살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영예, 명예 뭐 이런 것들 엄청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 아들의 특권이라거나 뭐 재벌 아들 딸의 그런 특권이라거나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특권 같은 것들 말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도 보면 모세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즉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도 거절합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choosing rather to be mistreated with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 of sin.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또 그 다음 절 26절 보세요. 그러면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 즉 물질적인 풍요와 그런 부화도 거절합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특권, 뭐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 물질적인 풍요와 붓, 이거 다 좋은 거죠. 세상이 다 좋아하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평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들인데, 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요,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By faith, 믿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은 그토록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죄악의 낙, 또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예, 그런 특권, 그런 것까지도 다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뭔가 좀 하자 그럴 겁니다. 뭐 재밌어 보이는 거, 웬만한 친구들은 다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럴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일 거예요.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NO라고 말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위 뭐라 그럽니까?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큰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피어 프레셔를 감당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친구들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들의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자, 그땐 노라고 말하고 거부하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끌려다닙니다. 오랫동안 끌려다녀요. 이거 아닌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노라고 말을 하지 못해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런 일들이 만났을 때 믿음으로 노라고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죠.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면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그 것들을 향해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살았습니까? How could Moses live a different life from world?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Moses lived a life of faith without fear of Pharaoh who threatening him. 자, 27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27절, By faith he left Egypt, not being afraid of the anger of the king. 이 바로를 말하는 거죠.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화내며 위협하는 이야기들, 자, 그걸 모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나간 그 이야기 우리 아시죠? 이 모세가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살다가 그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애굽의 바로 왕이요, 화가 나서 이 백성이 하고 있는 그 노역을 막 몇 배로 무겁게 합니다. 이놈들 너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쉬워져서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일을, 그 노역을 훨씬 무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모세를 막 원망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가지는 말고 애굽 땅에서만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이 바로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강해지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한테 좀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자, 5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가축의 죽음이 이어지죠. 악성 종기가 생기죠. 또 큰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을 상하게 하죠. 또 이제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그 모든 그 남은 곡식을 먹기 전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남자들만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안합니다. 모세가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이 바로가 이거 화내는데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정만 데리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남녀, 노소, 양과 염소, 재물들 다 가지고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요, 모세를 막 내쫓아 버립니다. 너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날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메뚜기가 올라와서 이 애굽의 온 곡식을 다 완전히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일 동안 암흑이 이 애굽 땅을 덮었고요.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을 다 쳐서 죽게 하였을 때 그제야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도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잡아오려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길게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세가 아주 막강한 바로의 그 분노와 위협을 알고도 계속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힘이 모세가 이 바로의 그 분노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By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도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이 세상과 직면해서 만나게 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어떤 배포가 좋아서,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두려움과 이상한 일들 앞에서 마음이 막 쫄려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나를 위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협하는 그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Faith, trusting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가족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가 뭐냐면 도어 프레임이에요. 도어 프레임 왼쪽 오른쪽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인방까지 거기에 문설주에 도어 프레임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그 집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놓으면 그 장자 첫째 아들을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도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이런 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집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 모든 집이 다 양 한 마리씩 가져다가 사다가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비싸기도 했을 거고, 피를 뿌려서 그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는 거 좀 생각만 해도 좀 비위생적인 것 같고 번거롭기도 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효능이 있어서 장자를 치는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까? 그 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피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어린 양의 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그때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집은요, 이 장자를 치는 사자가 다 그대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혹시 어떤 사람이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 살리고 피 안 바른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말도 안 되지, 이거 맹목적인 거 아니냐, 맹목적인 믿음 아니냐 이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었다면 그 집의 장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고 말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모세가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네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Eyes of faith seeing the invisible God. invisible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그 힘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2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상 주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8절도 보세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인내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내린 선택들, 그 결정들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 힘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죠.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요, 세상이 위협하는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원래 성경에는 장수가 없죠. 설명하고 나서는요, 12장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우리 26절에서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는요,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술가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물체나 모델에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사물에 우리의 그 시선을 집중해 보는 것,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자, 이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모세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에서 나왔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또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택들, 세상이 좋아하는 명예와 물질과 쾌락,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믿음들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저는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야,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보이게 되어지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어야지, 꼭 믿어야지, 그런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기 그런 결정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때로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이렇게 어쩔 땐 3번 해요. 주여 3창하고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주여라고 주님을 외쳐 부르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실제가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이따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 우리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께 이 믿음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좀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쫓아가는 명예와 특권과 쾌락과 물질과 보아라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 더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을 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또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정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